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 그리고 평강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옛날 찬송가로는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세상 속에서 평가하면서 작은 자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만큼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정말 슬픔과 또 우울함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해서 23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이신칭의의 결과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작용합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제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교훈했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은 세상은 항상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해서 삶의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 자체가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회 환경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하면 인간은 절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거룩함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13절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거룩한 삶이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게 살라. 자기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평생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비록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는 로마의 앞잡이다 그렇게 욕을 하고 천하의 가장 더러운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를 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주는 편안한 삶과 세리장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죄를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쓰지만 사실은 마귀처럼 인간을 얽매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는 사람을 얽매고 또 사람을 짓누르는 현실적인 힘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 죄를 지으며 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따라 살다 보니까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죄에 짓눌려서 물질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았는데 죄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자신의 소유로 사람을 돕겠다고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바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의의 권세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중간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영적인 세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 둘이 있는 거지 중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죄를 위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말에 반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누구에게 속해 살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내 것일까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은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남의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은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따져보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죄에 속해 죄의 지배 아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도구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함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을 원하실까요? 19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거룩한 삶에 실패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율법을 믿고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거룩해지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거룩함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거룩하게 살려면 먼저 죄에서 해방을 받으라. 죄에서 해방을 받는 방법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면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은 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김수환 추기경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김수환 추기경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처럼 인간적인 고뇌가 많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해요. 우유부단하다 보니까 자신이 신부가 된 것도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너는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 서품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나는 이제 족쇄가 채워지구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기경이 될 때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구나. 내 인생은 이것으로서 끝이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이 이제는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종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족쇄가 채워졌고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이분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달라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삽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6장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소속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3절. 죄의 싹은 죽음이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2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교회에서 일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길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의 도구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일은 다양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 거룩한 사람, 성직자로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성직자로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는 일을 하든 직장에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자기 자신이 성직자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직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는 일, 이 일을 통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직자로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